지금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랑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액션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액션이 바로 성탄입니다. 내리면서 아멘. 그래요. 이 성탄은 그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의 거룩한 역사를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웨이팅,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대림절, 우리 바로 이 교회력의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뉴욕의 어느 추운 겨울 대림절, 바로 그 절기입니다. 아주 눈이 펄펄 쏟아져 펑펑 쏟아지고 너무 추운 뉴욕의 그 겨울, 어느 한 겨울 날씨에 한 어린 소년이 그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있는 신발 가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신발 가게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발에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이었고, 옷은 남루한 그런 복장이었고, 미국의 동부는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온에 막 벌벌 떨면서 신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한 여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궁율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궁율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렇게 물어요. 얘야, 너 무슨 필요한 거 없니? 그때 그 여인이 군산 성광교에 나간 것 같아.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기도하니? 저 신발 가운데 하나, 나 좀 신발을 한 켤레 달라고.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신발 가게로 들어가서 거기에 뜨거운 물과 수건을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꽁꽁 언 그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잘 이렇게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그 발에다가 양발을 씻겨주고 털신을 사서 그에게 신겨줘요. 참 잘했죠? 털신을 다 신겨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너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아이가 그 모습, 그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 여인을 가만히 물끄러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이게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날이 성탄이고,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려운데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자녀를 축복하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녀를 축복하라. 미국의 미네소타의 브림필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울프 가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책 제목 자체가 아주 인상적인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그게 저 책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가북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로서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가 더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더 앞길이 확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을 통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도 축복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뚜껑 열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어느 때는 자녀를 보면서 속에서 막 열불 날 일이 살다 보면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멋진 미래의 투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도 축복하고, 떨어져도 축복하고, 말을 안 들어도 축복하고. 이건 아멘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멋진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터치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three touches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세 가지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터치. 첫째로 어떤 터치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터치가 바로 예수 터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 터치가 되겠죠. 이 예수 터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터치, 다시 말해서 영적인 터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축복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지금 이 말씀의 현장은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유대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사역을 하시고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기에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어린 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사람들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크게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크게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어린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어린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태아입니다. 오늘 우리 할인이 처음 데리고 왔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어린 생명, 그 생명을 데리고 어디로 왔는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우리가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많은 장소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축복의 터치가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맡겨 놓으면 예수님이 그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세요. 그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예수님이 축복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교육부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미국 전체 가정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가정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가정을 공포를 합니다. 근데 1984년입니다. 누가 선정이 됐느냐면 한국인 가정이 미국 전체 가정 가운데 최고의 모범적인 가정으로 뽑혔어요. 와,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노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져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의 가정이 전체 미국 가정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뽑혔어요. 그 사람의 가정이 고광림 전혜성 씨라고 하는 부부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6남매를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그런 모범된 가정으로 뽑힐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6남매의 모든 자녀들을 자식 농사를 너무 잘 줬어요. 바로 오늘 성광이 모든 식구들의 가정 속에 자식 농사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리더십을 갖는 그런 자녀들로 그렇게 길러지게 됐고, 그 자녀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때 법률 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 보건 행정부의 차관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 미국의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대학을 다 그
6남매가 다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교육을 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성공적인 아이로 자랄 수가 있었을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가정은 새벽 3시면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6남매하고 그 부모가 다 일어나서 뭘 하느냐면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멀리 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침 식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6남매하고 부모가 같이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을 나가기 전에 6남매가 쭉 서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 그 자녀 하나하나 머리 위에 아버지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터치입니다.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너는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터치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터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입니다. 영적인 터치입니다. 그것만 우리 부모로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순간 중동이 화약고 마치 기름에 불을 붓는 것처럼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학살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심. 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념관에 이제 가서 보면 어두컴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촛불이 100만 개가 켜져 있습니다. 그 촛불은 100만 개 촛불을 켜놓은 것이 아니라 촛불 하나를 중앙에 켜놓고 그것을 거울을 통해서 반사시켜서 10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초에 한 번씩 그 100만 명 사람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줍니다. 그것이 바로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큰 하나의 조각상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큰 하나의 조각상이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데 그 조각상 이름이 바로 마지막 행진입니다. 영어로 The Last March라고 하는, 바로 저 조각상이에요. 굉장히 큰 조각상입니다. 근데 저 조각상을 들여다보시면은 저분들이 지금 가스실 들어가는 마지막 입구까지 행진을 하고 이제는 가스실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스실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 모습을 저희다 조각으로 새겨 넣었는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은 한 어머니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가, 엄마는 차마 이 자식의 손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손을 놓으면 이제는 끝이잖아요. 이 손을 놓는 순간 그 어머니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유명을 달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서는 이 자식의 손을 놓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 이 자식도 엄마의 손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애절한 모습이 저 조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 손을 놓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더 이상 네 손을 잡아줄 수가 없구나. 근데 저 아이가 바로 병에 걸려 있었어요. 내가 더 이상 네 손을 잡아줄 수가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네 손을 잡아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손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잡고 네가 버티고 살아라. 그리고 엄마가 가스실로 들어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병약한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아이가 조각가가 됩니다.
조각가가 돼서 그 엄마와의 마지막 행진을 통해서 놓았던 그 손, 그것을 기억을 하고 만들어낸 작품이 저 바로 라스트 마취, 마지막 행진이라고 하는 바로 저 조각품. 우리가 자녀의 손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만 갖가지 자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모가 누구예요? 어쩔 수 없이 놓아야 되잖아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어느 한순간 우리는 놓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자녀의 손을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터치는 바로 예수 터치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꼭 끌어안아 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살아가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두 번째 터치는 바로 무엇일까? 바로 육체적 터치입니다. 육체적 터치, 영어로 말하면 스킨 터치가 되겠죠. 스킨 터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피지컬 터치, 어떤 육체적인 터치를 말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셨어요. 안았다는 이야기는 허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허그를 하시고 그들 위에, 그들 머리 위에 뭘 하셨느냐면 안수하셨어요. 안수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 문화, 그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어린 아이를 품에 허그를 하고 그 아이를 안고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신 그 예수님의 이 행동은 돌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어린아이들은 비인격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도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잔재적으로 남아있거든요.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이들 오면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또 하나, 교회 통계 숫자를 셀 때 참 묘하게도 작년 숫자만 통계로 들어가려고. 교회 학교 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숫자 개념은 우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더 강하게 부각되어져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으시고 그들을 피지컬리 터치하시고 스킨 터치를 하시고 그 아이에 안수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바로 이 스킨 터치가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킨 터치처럼 너무 귀한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터치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새롭게 일으켜야 할 운동이 하나 있다면 스킨 패밀리 터치 운동, 패밀리 스킨 터치 운동. 서로 가족 안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서로 스킨 터치를 하고, 이 연애 시절에는 만지지 말라고 해도 가서 그냥 만지던 사람들이 결혼 생활 10년, 20년 지나면 좀 만지려고 그러면 에이, 남사스럽게 손을 만지느냐고. 가정에서 이렇게 안 만지고 못 만지게 하니까 다른 사람 가서 만지다가 큰일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만져야 될 사람은 안 만지고, 안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은 가서 만지고, 그러다가 가정 파탄 나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고 콩가루 집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스킨 터치를 하도록 서로 부부로 맺어 주신 거예요. 서로 만지세요. 아멘도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스킨 터치 해주셔야 돼요. 왜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킨 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격도 그러고 아이들의 인간관계도 그러고. 지금 아이들 뭐 하나나 둘이나 그 정도밖에 안 났잖아요. 미국은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연구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터치 연구소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소인데요.
터치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터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전문가 한 분이 계세요. 터치에 대한 것만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누구냐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터치에 대한 문제만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하고 터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따뜻한 선물이 있다면 그건 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선물 주세요. 다른 데 터치하지 마시고 손만 터치하세요. 옆에 있는 분 손만 만지라고, 거기까지만 허락할게요.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터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조산했어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도 그러고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그 엄마가 자꾸 이 아이를 터치하면서 아이가 바꿔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터치 속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평생을 터치라고 하는 그 분야에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막 방황을 하고 청소년들이 막 안정이 불안하고 그때 그 아이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냥 꼭 가만히 이렇게 하나만 줘. 또 하나,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잘 안내를 하고 그 정신적인 질환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이 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터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Touch is life. 터치는 생명이다.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Touch is love. 터치는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 보시면 Touch is health. 터치는 건강이다. 여러분, 그 터치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말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어린 학생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 자세를 낮춘 다음에 그 아이를 꼭 한 번씩 터치해 주세요. 아셨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나치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두 번째의 터치는 바로 육체적인 터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세 번째 터치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적 터치입니다. 이 영어로 이제 버벌 터치라고 합니다. 랭귀지로, 다시 말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터치하는 거죠. 자, 우리 13절을 보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꾸짖어요. 여기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리부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막 오니까 그냥 지금 가라고 그렇게 적당히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나무래면서 지금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오면 좀 분위기가 산만한 건 맞는 이야기죠. 막 떠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참 재미있는 거가 아이들은 막 떠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행동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다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듣는 게 별로. 이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자꾸 출장을 보내. 그래서 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별로. 그래서 내가 설교 또 써먹는 거예요. 참 고맙긴 하죠. 감사하긴 한데. 근데 아이들은 말이죠, 주위가 산만한 것 같은데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근데 꾸짖는 모습을 보고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하죠? 앵그리 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장사꾼들이 예배당을 전체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 막 화가 나서 막 노끈과 채찍을 가지고 상을 뒤 엎어버리고 막 쫓아내시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하는 말을 거기서 한 번 쓰고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긍심과 그리고 프라우드한 것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의 언어입니다. 언어적인 토치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생명 위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꼭 축복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하시면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하고 너희가 크게 하세요. 너희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다. 이게 언어로 축복하는 거예요. 현대가정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정연구를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언어 자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의 언어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축복의 언어가 있고 또 하나 저주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 현대 가정 속에 저주의 언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속에 상대를 좀 살려주고 상대를 좀 격려하고 서로 간에 행복한 바이러스를 심어주면서 멋진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언어보다도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 저주를 담은 언어들을 의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야 이놈아 너는 평생 잘하는 게 뭐야? 또 가끔 이제 화가 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누굴 닮았어? 닮긴 누구 닮아요? 다 자기 닮은 거지. 야 이놈아 너 미역국 낳고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천추의 한이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은혜를 받고 그래 앞으로 내가 잘해서 천추의 한을 풀어드려야지,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맨날 하는 꼬라지 같고 그 꼬라지지. 지금 가정 안에서 이 저주의 언어가 가정 속에 난무하고 있다. 여러분 그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만 바꾸어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그래 앞으로 너 잘 될 거야.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나 너 믿어. 여러분 이 말을 해주는 순간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바로 들으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에너지를 받는데요. 이성미 씨라고 하는 개그 우먼이 있잖아요. 이분이 캐나다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그 이민자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에게 그 화를 다 담아서 그냥 가정에서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데 그냥 한바탕 화가 나니까 욕을 갖다 퍼붓는데 한국 욕이 굉장히 찰집니다. 욕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욕을 어떻게 다 발견하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욕 자체가 아주 그냥 그런 욕을 거기다 개그우먼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 말로 속사포로 갖다가 퍼부은 거예요. 그냥 아이에다가 3자부터 시작해서 6자까지 시작해가지고 막 갖다 퍼부었는데 퍼붓고 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네가 한 욕대로 네 자식에게 그대로 해줄까? 그 말이,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그 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 육실을 놈아, 만약에 우리 자식이 육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빌어먹으면 뭐가 돼요? 거지가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주리를 틀 놈아. 아니 주리를 틀면 뭐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한번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뭘 했지? 그래서 이분이 의도적으로 저주의 언어를 뺐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좀 드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나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소원이 빨리 가는 것이 온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하는 순간 꼴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축복의 언어가 쏟아지기를 바라는데 그 한 가지 말씀으로 축복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의 축복인데 그때는 모든 예배 속에 이것으로 축복을 했어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다가 여러분 남편을 넣으시고 아내를 넣으시고 손주를 넣으시고 아들을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 앞에다 크게 써붙여 놓고요, 저거 한번 읽은 다음에 냉장고 열으세요. 읽기 전에는 열지 마, 먹지도 마. 아파트 문에 나가는 그 출입구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저거 한번 딱 읽은 다음에 문 열고 나가라고. 그러기 전에는 그냥 집에 계세요.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저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을 저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저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세 가지 터치를 통해서. 첫째로 무슨 터치? 예수 터치, 영적인 터치. 이거부터 이루어져야 돼. 이거 없이 세상으로 가면 잘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끝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부터 심어줘요. 예수 터치, 영적인 터치부터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무슨 터치? 스킨 터치. 계속 가능한 한 꼭 터치하시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터치하죠. 오늘부터 가서 하세요.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는 목사님 하라고 그랬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터치, 스킨 터치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터치? 언어적인 터치. 살리는 언어적인 터치. 그런 터치를 통해서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